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우리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에 물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천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명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하라는 천명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다윗처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오면 갱신하라는 천명입니다. 갱신해 버리세요. 내게 어떤 갈등이 오고 사람 간에 부딪히고 하면은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기니까 어땠어요? 그냥 조카 롯을 떠나 보냈어요. 갈등.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갈등은 갱신하라는 천명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답을 찾는 천명입니다. 답을 찾는 천명. 모세에게 80세라는 그 문제가 왔어요. 나이 80세예요. 다 이제는 노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출애굽기서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피의 언약 이거 회복하라는 천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천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면 막심 못하잖아요. 아니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언약궤마저 좀 전에 빼앗겼죠. 막 이런 일이 사건들이 막 벌어졌을 때에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회개 운동하자.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천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이 막히고 환경이 어렵습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천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형 21년이 지났는데도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와요. 약복나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찌 문제입니까? 그게 야곱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예요. 복음은 확실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복음은 확실한데 뭐가 안 되냐?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딱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케 하려고 주신 문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문제 왔습니까? 언약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라는 천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한나가 왜 나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부르짖었어요. 쓸데없는 고백이에요. 그건요. 그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전달하라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업이 하시는 일이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업을 받아서 업을 하라는 천명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전도자를 도와서 로마와 전 세계를 복음하였던 그 산업인들처럼요. 여러분 천명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명을 받은 자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명을 붙잡으시다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그래,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해보자. 아마 거기서 답이 다 나올 겁니다.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고 스피드 시대, 무한 경쟁 시대,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외모 지상주의 시대, 이런 시대에 많은 붙입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 시간이 없어. 난 그걸 할 일이 없어. 못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겉모습, 외모를 치장합니까? 미국에서는 별로 그걸 못 느꼈는데 어디를 누구 만나러 가면 이상하게 거울 한번 보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요. 옷 하나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한번 만나러 가면. 그만큼 뭔가 이 한국은 이렇게 딱 가서 보면은 내 느낌이 그래요. 나를 스캔하는 거야. 머리에서부터 밑에까지 스캔을 쭉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받아요.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게 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미국에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서 티셔츠를 하나 입고 가든 운동화를 신고 가든 별로 관심이 신경 안 쓰거든요. 그 내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팩트, 사실을 그것 가지고 대화하는 거니까 내면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이런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조금 지나간 용어인데 욜로 시대라고 그래요. 욜로. 욜로족들. 욜로라는 말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불확실한 미래에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즐기자. 그게 욜로라는 말이에요. 욜로. 근데 불확실한 미래 걱정하냐. 지금 현재 있는 거 쓰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꺼려하죠. 요즘에 아이들 낳기 꺼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은 어느 정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먹고 즐기는 일에 오늘날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욜로 시대입니다. 욜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지금 3단체라는 유대인,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이런 종교단체들이 지금 뭘 가지고 이 시대를 사람들을 이끌어가냐면 기운동과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아니 사회적으로는 욜로 시대인데 그 3단체들은요 사람들을 끌도록 명상운동, 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쩌면 대치되는 말인데 무슨 의미예요? 즐기고 쓰고 막 하지만 마음이 평안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명상과 기운동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여서 종교단체와 3단체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결국 그들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 내면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날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면서요. 정신의 문제 또는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 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아요. 생기는 어디 병원에 가면 병명이 막 그렇게 불러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다 사실은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불안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죠?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신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갓난아기가 부모를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 오잖아요. 젖을 못 먹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오는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못 줍니다. 그거 아무리 한들 그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약으로 한들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강하게 임시방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3단체나 그런 종교단체들이 기운동 명상 깊이 한다. 그 순간은 뭔가 자신을 찾는 것 같아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죠. 더 크게 문제가 벌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만이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 이 땅에 온 문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요, 무슨 문제 오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요.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 예수만을 깊이 생각 안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홀로 앉아 서가지고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한번 깊은 시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문제와 환경과 세상 것을 막 하면서 예수님만은 깊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내게 응답 주세요. 내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폐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또 여러분의 질병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예수님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미션 잡아봅시다. 우리 신앙생활 그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물 쓸리듯이 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한 번만큼은 내 인생 한번 말씀 붙잡고 이 정말 맞냐? 이거 한번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 여러분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의 속에서 요셉이 누렸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도요, 이 요셉 속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를 깊이, 그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니까 그 언약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언약을 붙잡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놓고 한번 우리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왜 이러냐라고 우리는 얘기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다른 거 생각해서 답이 없지 복잡한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왜죠? 인간 자체는 예수 생명으로 창조됐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절대 해결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는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로 채울 수 있다. 예수님만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공허함 메꿔집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번 한 주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번 한 주만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히브리서 1장은요.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10가지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대략 한 10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마요. 자꾸 다른 거 깊이 생각하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니까요.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틈을 못 합니다. 왜요? 빛인데요. 어떻게 어둠이 빛 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둠은, 사단은 어둠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모든 것이 어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구예요? 빛이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어떻게 생명 앞에 생명 없는 것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걸 히브리서 1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어떤 분이냐? 만물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상속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그 상속의 축복을 누릴 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인데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친구를 잘 두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귀족이 혼자 산속에서 수영을 하다가요,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산속이니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속이라서.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농가에서 어떤 아이가 막 달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건져준 겁니다. 얼마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초라한 농부의 가난한 아이예요. 친구 삼은 거예요. 우리 친구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난한 농부 아이고 공부를 잘하니까 영국으로 도시로 이제 공부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이 귀족 아이가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요, 다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친구가 의대를 간 겁니다. 의대에 가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약을 하나 발명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한참 폐렴으로 많이 죽어가는 이때에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 친구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자라나서 정치인이 되고 군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폐렴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친구가 발견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2번의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전쟁으로 승리했던 이 친구의 만남도요,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만물의 상속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친구래요.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모든 세계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모든 현장에 오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해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막 여러분이 오잖아요. 불안하죠? 그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잡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 빛 앞에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양빛만 비춰도요, 모든 생물은요, 생명이 만들어져요. 그걸 보고 광합성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세상에 빛이 있어라.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요, 흑암 공허 혼돈이 무너져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하고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잡힙니다. 그러나요, 만물의 상속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영광의 빛 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염려 속, hum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라고 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체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요, 그 보좌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둘 중 하나 해보세요. 이 보좌의 권능이 임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을 통해서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막 혼미케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을 깊이 생각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천사도 그 그리스도를요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요, 많은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모세를 숭배했어요. 선지자를 숭배했어요. 이 당시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야, 천사도 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대상이야. 왜 천사 같은 걸 경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숭배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한 사람일 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이런 엉뚱한 것을 숭배하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오늘 히브리서 5장부터는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사단의 머리를 뭐 이런 얘기를 5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그렇게 설명해 놓고, 그러면서 11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다,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히브리서 12장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자. 이걸 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 되셔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담대해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영광의 빛이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지금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을 지금도 그분은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분을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에서 큰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쭉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면서 9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큰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무슨 얘기를 쭉 설명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도 없이 하시고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큰 구원을 주신 이유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구원을 설명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은 다 그림자죠. 오실 메시아의 하나의 상징, 예표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실체가 왔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큰 대제사장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걸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계속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사해야 돼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그걸 누굴 말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라고 보낸 영.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도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생을 마귀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릴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당입니다. 이건요. 이 교회당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뭐 복음이면 되지 뭐. 복음 외에 다른 거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문제, 지금은 어려운 환란이고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누구로요? 복의 근원 삼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복의 근원 잡아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끝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입니다. 혹시 실패를 했습니까? 어떤 안 되는 경험을 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지금 시작이에요. 더 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시간이에요. 그 실패가 없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면 그 더 큰 응답을 우리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패라는 것 때문에 잠시는 좌절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좌절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더 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필요해 라고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은 보실 때는 안 필요한데, 불필요한 건데, 그거 버리라는데.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 겉의 것을 후패시킨대요. 우리 겉사람은 버리게 하신대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강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약한 것이 곧 강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하다라고 생각해서 눈물 짓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그렇게 외치세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강한 자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근데 나는 그 문제에 안 된다, 약하다, 왜 그러냐, 절망하지 마세요. 큰 구원을 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참 감사 옵니다. 참 감사 나와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예수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3장과 4장까지 얘기해요. 5장부터는 그 증거고 3장과 4장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어떤 환난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합니다. 안심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안식 주었는데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결론을 아는 성도라고 그래요. 결론을 아는 성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 여러분들은 다 결론을 가진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결론을 아니까 여유가 있어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믿고 살아왔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살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감사했어요. 왜? 이 땅에서의 고통 다 사라지고 그 천국 소망했으니까 그곳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움 하나가 있어요. 복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복음 안에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한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다가 가는 거, 그것도 참된 안식인데,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시다가 영원한 처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품은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은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한 주 진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거 다른 날보다도 그냥 오직 예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문제 왔다. 오직 예수. 그냥 오직 예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진짜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이에요.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입니다. 쉼을 얻으면서요, 쉼이라는 게 영적인 쉼이죠.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참 안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걸요. 그래서 안식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안식하면 뭘 말하느냐?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당연하죠. 그 구원,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놓친 거예요. 간과한 거죠. 놓친 것보다는 없는 게 아니라 간과한 거예요.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게 참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는 천국은 가요. 그게 참 안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참 안식의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살아가는 거. 그게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에 생명 거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왜 참 안식이니까요.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과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게 그게 참다는 안식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걸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누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주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배경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진짜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참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드는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그 옆에 지금도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사단에 짓밟히고 완전히 종로로 타다가 어떻게 죽어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안식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건져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된 안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왜 이 땅에 이 삶을 주시고 구원 주시고 살게 하셨는가?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안식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사명 회복.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모든 만물을 복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셔서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속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다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가 힘을 얻어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